지금 상추 모종이 어, 로타리 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벌써 모종을 꽤 많이 사가지고 갖다 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이, 저는 이게 천천히 좀 이렇게 계획 있게 좀 하려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 마음속 이미 봄이 먼저 왔는가 봐요. 그래서 벌써 머릿속에 상추를 수확해서 이게 먹는 그 모습을 벌써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모종을 볼 때마다 짐이 되는 거예요. 빨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시즌이에요? 이 꽃을 계속 봐야 될 시즌이죠.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 꽃을 뭐 보고 계셔요? 음.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벚꽃도 이제 피려고 어때요? 머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머금기 시작했고 또 어떤 꽃은 지고 있는데 참 우리가 그 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를 좀 바라보는 봤을 때 변화된 모습을 캐치하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고 나서 첫 예배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데 한 2배는 넓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와, 일이 이렇게 정리만 해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여기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2배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 청소할 때에 저는 이렇게 많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청소에 임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청소를 했는지 쓰레기가 얼마큼 나왔습니까?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다 치웠어요. 정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게 청소해 주신 분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이게 고사리 손까지 다 합세해서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큰 일들을 정말 기꺼이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 기다리면 곧 나온답니다. 응? 음, 켜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꺼볼까요? 예. 네,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해결하셔요. 오늘은 인생의 폭풍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정말 좀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께서 금요일날 설교하시는데 뜻을 정하여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부담이 돼서 뜻을 정하여 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하에 모든 거를 해나가야 되는, 또 그리고 또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는 그런 뭐든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다듬었습니다.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고통 앞에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여수 요양병원은 많은 그 말기 암 환자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그 그분들을 말기 암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굉장히 애틋합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도 진정시킬 수 없는 엄청난 통증으로 몸부림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그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들, 그런 고통 속에서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 가족에 돌아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도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한우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이 질문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이고 물음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다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또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침묵하신 채 그들의 고난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침묵이 결코 무응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침묵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단혹스러워합니다. 불만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시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상황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삶을 살아가 보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시기에는 당장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굉장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심령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무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정말 저희들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도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폭풍과 고난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느끼면 그분의 존재를 의심도 하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 어떤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순간에 빠져들었을 때 그 힘든 순간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압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로. 그런 어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우리가 매몰되어서 우리가 공포에 휩싸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기복신앙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순풍만 만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센 광부를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난을 반드시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도 때로는 어때요? 어느 정도 나이가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고 다리에 힘이 붙으면 아이가 넘어져도 어때요? 가만 놔둬요. 일어서도록. 먼지에 단지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일어서면 먼지 털어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그거는 아이에게
큰 자립할 수 있는 첫걸음을 부모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 제자들은 더욱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의 시선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면 세상은 바뀝니다. 다르게 보여요. 정말로. 우리의 시선의 높이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눈이 땅바닥을 보는 거하고 우리 눈이 하늘을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종로의 계단에도 보면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원에서 뭐예요? 가시덤불만 찾아요. 장미를 보는 게 아니라 장미에 맺혀 있는 가시만 쳐다보고 그것만 찾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의 문제점만 찾습니다. 불평만 생각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지적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이곳은 하나님의 각종 보물 보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나의 보화고 내가 바라보는 이런 모든 교우님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보화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가지고 있지 않나 보면 불평스러운 것들만 보여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불평한 조건들만 보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그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진정으로 강한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엉덩이에 힘을 빡 줘야 됩니까? 힘을 빼야 합니까? 힘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우리 최수영 지사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힘주면 바늘이 안 들어가요. 바늘이 어떻습니까?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꼭 그런 아이예요. 불주사, 옛날에 불주사라고 있죠. 불주사. 불주사가 뭐예요? 옛날에는 그 알코올에다가 이렇게 알코올 뿌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불로 지지는 거잖아요. 예, 그 모습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공포스럽더라도 이제 다 줄 서서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있으면서 차례를 기다리죠. 그러면 하나같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힘 빼라고, 힘 빼라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친구 한 여자애가 생각나는데 얼마나 주사를 안 맞으려고 발버둥을 치든지 얘가 집까지 도망을 갔어요. 집에까지. 근데 그 애를 또 집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3-4명 애들이 그 애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 옷을 벗겨가지고 주사를 놓는데 걔 때문에 1시간 걸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애가. 그런데 얘가 연례 행사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만나게 되거나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면은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목에 힘을 빼고 어디에다 힘을 줘야 돼요? 배에다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도 어때야 돼요? 엉덩이에서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골프를 또 잘 치려면은 어깨에 힘을 빼고 하체를 단단히 고정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바라볼 때 공포가 잦아들고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게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거 이야기 많이 했는데 힘들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호수에 있는 이 길을 제가 많이 했었죠. 호수에 있는 길을 걷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번잡했어요. 번잡하고 힘들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3년 정도 제가 약간 공황 장애를 앓았어요. 그래서 공황 장애가 오면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 3시에도 산에도 가고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간이 길었습니다. 3년이란 기간이. 그런데 그게 3년 후에 이게 확실히 이게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때 정말 제가 가장 극악으로 제일 안 좋은 상황에 치닫게 되었을 때 제가 공원을 도는데 공원이 한여름이라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포장되지 않은 도로였기 때문에 막 먼지가 날리고 흙먼지가 날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아침 저녁으로 걸어요. 운동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저 길과 같습니다. 먼지는 날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운 저 모습들이 제 마음이고 이 더운 날, 이 찌는 듯한 이 더운 날 제 심령도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다리를 잘 못 건너갔어요. 여러분 다리 있죠, 다리를 못 건너갔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 순간적인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한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조차도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응답이 왔어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저녁에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연히 침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비가 왔어요. 굉장히 한 3, 40분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보니 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지럽고 흙먼지 날리던 길이 뭐가 먼지가 없고 그 발자국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 아침 새벽에 그 비가 와서 제대로 만들어진 그 길을 처음 밟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딱 그걸 보는데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아무리 어지럽고 흙먼지가 날린 길을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네 마음의 문제는 해결돼. 이렇게. 비는 성령을 뜻하잖아요.
성령의 비가 오니까 어때요? 나는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길은 아름답게 종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저는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을 그때 맞이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했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트려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탓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환경 탓을 했습니다. 가장 모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잘 때 잠이 잘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수맥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잠이 안 오는 본질이 뭘까요? 자기 마음에 어떤 말할 수 없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야. 그걸 뭘로 돌리는 거예요? 스맥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소음 탓을 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또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다해서요? 여기 보면 all your heart 그래요. 뭐야?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신뢰하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잠언 3장 26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단순한 말씀인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신뢰를 배워가도록 하는 그분의 응답입니다. 침묵은.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신뢰를 배워가도록 하는 그분의 응답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의 계획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잠히 바라보시고 침묵하시는 모습을 우리 십자가상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편 강도든 좌편 강도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똑같이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그런 가련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그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께 뭐였어요? 고백하였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폭풍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망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쓸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제가 이게 쓸개가 없는데 제가 당남 결석이라 하죠.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담낭에 결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명치가 너무 가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너무 명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명치가 아프다는 게 뭐냐, 결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위경련인 줄 알고 몇 번을 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그것도 제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집사람이 저를 싣고 갔어요. 병원을. 성가롤로에. 그런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애를 낳았으면 낫지, 이 결석의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석으로 또 이걸로 제가 한 4, 5년 고생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처음에 결석이 이렇게 쓸개를, 이 담낭즙이 나와야 되냐, 담즙이 나와야 되는 그것을 이 결석이 막으면 이 쓸개가 요동을 쳐요. 그러면 이 명치가 정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의사분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빨리 진통제 안 놔주고 뭐 하냐고. 나는 지금 지금 속이 넘어갈 지경인데. 근데 제가 3번, 4번 당하다, 5번 당하다 보니까 한 5, 6개월에 한 번씩 그랬던 것 같아요. 5,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그때마다 한 5번 정도 당하고 나니까, 아, 이것도 결국은 한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더라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플 때마다, 아, 이것도 꼭 지나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정말 엄마들이 상고의 고통이에요. 정말로. 제가 거짓말 치지 않고, 아이가 막 나오기 직전에 그 바둥바둥하고 막 힘들어 죽겠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걸 저는 진짜 애를 한 다섯이 아니라 6, 7번 낳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이게 한두 시간 간 게 아니고요. 어쩔 때는 이틀도 가요. 반나절도 가고. 그러면 제가 딱 이 고통이 딱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쭉 이 고통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요. 제가. 오늘은 죽었구나. 오늘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때만큼 제가 기도를 또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담낭 결석으로도 얼마나 제가 평생에 기도를 안 했으면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널 돌아보라. 먹는 것도 생각해봐라.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간이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담낭 결석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은 그런 공포에서 지금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제가 이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수술을 끝내고 나서 너무 일상이 고통 없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이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정말 하는 거는, 우리 병원에 암환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이 평범하고 이런 일상들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과 만나서 가족들 같이 한 상에서 식사하는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속에는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웃음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그분의 시간에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시간에 찾아올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그분의 시간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가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요 연약해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분도 바로 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말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슬픔의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드시 끝을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때로 고난을 만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계속 키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시간에 찾아올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